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의 기쁨입니다. 요한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는 환상 중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마치 예를 들자면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현현을 목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은 내가 볼 때라는 표현에서 목적어를 생략했는데요,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를이라는 단어를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배웠다. 그런데 그분은 이전과 같은 그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셨다. 내가 그분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배웠다라는 부분을 그는 분명히 표현하여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어떤 천상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뵀는데 그분은 이전에 만났던 내가 만났던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정말 하나님 그 자체인 모습으로 내 앞에 지금 나타나셨다. 나는 지금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같이 되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를 뵙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유한한 인간에게는 그냥 그 자체가 두려움이요 공포요 그야말로 죽음 자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다니엘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 말씀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다니엘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었던 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자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목도한 예수님은 그렇게 이사야가 또 다니엘이 만났던 진정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배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본체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능과 능력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이 요한에게 얹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건 뭐 그냥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로 이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직접 만나 배웁지 않고서는, 그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감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하나님의 그 본체를 만난 그 자체 앞에서 느끼는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느끼는, 마치 무엇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꼼짝조차 할 수 없는 그 위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엄의 오른손을 얹으신 다음에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야말로 자기의 죄인됨, 연약함, 그 모든 유한함 가운데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큰 파도를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십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근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예수님이 되니까 제자들은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오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바다 위를 걷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 향해 뭐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은 예전에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본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요한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내가 너를 세우러 왔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려 왔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면 정말 극심한 절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니까 나의 본질을,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요. 마치 예수님의 빛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찬 인간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어졌을 때 그 빛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그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됨에 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도 보셔야 돼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려워 말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자신을 설명하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존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셨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처음도 끝이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라 하신 다음에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덧붙이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해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너희의 구세주이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앞에 있고 너를 만졌고 너를 세웠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망 속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유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요한을 만나고 계신,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세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있다는 그 세우심의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려우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이 임재를 경험하며 이 임재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 속의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요한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친밀하게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생소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그때 당신은 주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장엄하신 주님의 모습은 당신을 절망 속의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만일 일어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그 임재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한없는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 가운데도 있지만 극심한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마치 하갈이 쫓겨나서 어린 핏덩어리를 부둥켜 안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아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어머니로서 부르짖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는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감격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부드럽습니다. 나도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좋으신 하나님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죠. 두려운 하나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말은 반대로 두려우신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만나고 경험하며 이 하나님 가운데로 깊이 더 들어가며 영적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냐면 절망케 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기쁨도 기대도 소망도 더 밝은 미래도 없는 그러한 어두운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의 기쁨은 내 육신의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 때에 옵니다. 주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실 때 나는 내 안에 주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마치 여러분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절망 속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절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절망 속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이 원한다고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를 세우신 것처럼 그를 이끄신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와 감격을 붙잡고 정말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까지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까지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내가 내 안에 있는 무언가의 그 끈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연약한 설교자이지만 저는 근데 그런 은혜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저 방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두렵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너무 부족한 내가 느껴지고 너무 준비되지 못한 제 자신 어떤 그런 설교를 준비하며 나올 때 그런 연약한 모습과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때 거기서 정말 짓눌려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그 절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종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의 삶,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